오늘 말씀은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식민지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식민지 시절에 먹고 사는 문제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유대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하나, 몸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입어야 하나 하는 염려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실 때 덮어놓고 앞뒤 없이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가 나옵니다. 24절을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까마귀에게 먹을 거리가 생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 질문이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한 새로 여겨지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새조차 먹이신다면 그 새보다 더 귀한 제자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당연히 먹이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까마귀를 들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을 보시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염려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서 키는 생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데 염려한다고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는 것처럼 염려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까마귀를 들어 먹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백합화를 들어 입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을 보시면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금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시는데 그 훌륭함이 솔로몬의 화려한 왕복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금이 흔해서 은은 돌처럼 여겨지던 솔로몬 시대를 다스리던 솔로몬 왕이 입은 옷이라면 어마어마한 옷일 텐데 예수님은 그런 솔로몬의 옷보다 백합화가 더 뛰어나다고 하십니다. 실도 만들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 백합화를 하나님이 더 뛰어나게 입히신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서 태워지는 들풀도 입히신다면 들풀보다 더 귀한 제자들은 당연히
입히시니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근거로 까마귀와 백합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까마귀와 백합화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까마귀와 백합화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심을 따라 피조물인 까마귀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실 때 피조물인 까마귀와 백합화보다 더 귀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까마귀와 백합화를 들어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그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백성의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근심하는 대신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백성들처럼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미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형편은 이 당시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는 염려와 근심이 더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염려냐, 무슨 근심이냐 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에게도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져서 답답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이유가 없고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그 진리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길 때마다 이 진리를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대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멀고 거창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깝고 일상에 가까운 일입니다. 33절 전반부를 보시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전문맥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좋은데요. 전문맥에서 예수님은 형과의 유산 문제를 들고 온 한 사람에게 부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탐심을 부리며 자신의 많은 소출을 쟁여 두려고 창고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거둔다는 비유입니다. 그 비유 끝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전문맥의 말씀과 연결해서 33절을 보면 탐심을 부리고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고 소유를 팔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 또한 가진 소유가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구제에 힘쓰면 귀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십니다. 비록 로마 식민지 아래서 먹는 것 걱정, 입는 걱정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또 소유를 팔아 구제할 때 도둑도 뺏지 못하고 좀도 먹지 않는 다함이 없는 보물이 하늘에 쌓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면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때 우리 마음은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보물이 있는 하늘의 마음을 두니 염려와 근심이 와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충분히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돌보신다는 진리가 그 근거입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동안 교회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의 교회 역사가 박해와 고난과 비방의 역사라서 오늘날 교회가 받는 비난 역시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박해와 비방은 교회가 교회다워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받는 비난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받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 성도가 성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닐까요?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덤덤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그저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그저 사라지는 삶은 슬프고 가슴 아픈 삶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성도답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보여서 회개의 자리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귀한 자녀이며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